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영상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많이 들어봤지만 정작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미소를 부르는 삶이 되길 바라지 않으세요? 사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막상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예배만 잘 드리면 될까요? 헌금 많이 하면 될까요? 죄 짓지 않으면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따뜻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놀랍도록 단순하고 실천 가능한 것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7가지 삶의 태도와 방향에 대해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이 담겨 있습니다. 왜 감사 하나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왜 작은 선행 하나가 하늘에서 기록되는 걸까? 왜 순종은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대화일까? 조금만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이 영상 후반부로 갈수록 당신은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하셨구나. 내가 너무 어렵게만 생각했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이렇게도 아름다울 수 있구나. 오늘 이 여정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당신의 삶의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길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지금 나는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오늘 눈을 뜬 것이 감사한가요? 따뜻한 물에 손을 씻고 밥을 먹고 누군가와 말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가요? 하지만 현실은 우리는 감사를 습관처럼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왜 감사는 이렇게 어려울까요? 불평할 일은 늘 넘쳐나고 비교할 대상은 끝도 없고 미래는 불안하기만 하니까요. 우리는 기도 속에서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왜 이것밖에 안 주세요?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복을 못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선 너는 이미 많은 것을 받았단다.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감사로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 속에서도 하루에 3번 감사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 6장 10절.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감사를 드렸던 그 믿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고 결국 그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셨습니다. 바울과 실라.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과 실라도 찬양하고 감사했을 때 옥문이 열리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결정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도, 여전히 병들어 있어도, 일이 풀리지 않아도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주님은 함께 하시기에 감사합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키는 향기입니다. 감사는 상황을 바꾸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를 선택하는 순간 당신의 마음이 바뀝니다. 그리고 마음이 바뀌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드려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 당신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고백은 하늘을 울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진실한 마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얼마나 진실하신가요? 우리는 겉으로는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이 기도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야. 예배는 드리지만 솔직히 마음은 딴 데가 있어. 남들이 보니까 하는 거지. 이런 삶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성경 속 진실한 자들. 다윗,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신 이유는 그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늘 진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숨기지 않았습니다. 회개할 때 진심으로 눈물 흘렸습니다. 기도할 때 자신의 약함을 그대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51편. 예수님이 책망하신 사람들. 예수님은 겉모습은 거룩하지만 속은 위선으로 가득 찬 바리새인들을 가장 강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태복음 15장 8절. 진실한 마음이란 완벽함이 아닙니다. 진실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두렵다고 고백하는 것, 낙심했다고 말하는 것, 하나님께 정말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 그것이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너무 지쳤어요. 믿음이 흔들려요. 그래도 당신 앞에 나왔어요. 도와주세요. 나 혼자 못합니다. 이런 기도는 하늘 문을 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보지 않습니다. 당신의 업적도 화려한 신앙 경력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당신의 중심입니다. 당신의 진실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들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진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용서하는 삶. 혹시 아직도 마음 한 구석에 놓지 못한 상처, 잊지 못한 말, 용서하지 못한 얼굴이 있으신가요? 우리의 마음에는 깊이 박힌 미움과 상처가 종종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골로새서 3장 13절. 세상은 말합니다. 참지 말고 받아쳐. 당한 만큼 갚아줘야지. 그 사람이 먼저 사과해야지.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용서하라. 내가 너를 먼저 용서했듯이. 용서는 단순히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경 속 용서의 사람들. 요셉. 형들에게 팔려 13년간 노예와 감옥 생활을 했지만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자신을 팔아 넘긴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창세기 50장 20절.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크게 높이셨습니다. 왜일까요? 그가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 그분의 용서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저 사랑이었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이 병듭니다. 계속해서 상처를 곱씹게 됩니다. 그 사람보다 내가 먼저 고통받게 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 내가 그 감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용서하는 순간 진짜 자유가 시작됩니다. 그 사람이 변했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과했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도 용서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용서는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것에 묵히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자유롭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용서라는 믿음의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당신이 품고 있던 그 상처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용서하겠습니다. 이제는 자유롭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 결단을 크게 기뻐하십니다. 이웃을 섬기는 마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기도하고 예배하라는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9절.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것은 단순한 선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지금 내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주변 사람을 섬기고 있는가? 내 가족, 친구, 교회 공동체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혹시 내 일만으로도 바쁘다며 이웃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높아졌는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낮아졌는지를 보십니다. 성경 속 섬김의 사람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요한복음 13장 14절. 섬김은 선택이 아니라 제자 된 자가 따라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냥 지나친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그를 도와준다는 한 사람, 사마리아인.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웃을 섬기는 삶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순종입니다. 왜 우리는 섬기기 어려울까? 시간이 부족해서, 내 삶도 힘들어서, 혹은 그 사람이 내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서. 하지만 기억하세요. 섬김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배려, 따뜻한 말 한마디도 섬김입니다. 섬김의 삶을 시작하는 3가지 방법. 하루에 한 사람 돕기. 작고 사소한 일이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자각이 중요합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섬기기.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움직이세요. 예수님처럼 발을 씻기는 사람이 되세요. 섬김을 기쁨으로 바라보기.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라는 동기로 움직이면 그 섬김은 하늘에 쌓이는 보화가 됩니다. 섬김은 작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하지만 그 자금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더 많은 것을 갖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은 더 많이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 오늘 누구를 섬길까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 섬김을 통해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미소가 머물게 될 것입니다. 겸손한 태도. 겸손, 그 단어는 너무 익숙하지만 실제로 실천하기는 어려운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고 싶고, 드러나고 싶고, 앞서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야고보서 4장 6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이란 단순히 나는 못났어요, 부족해요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입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성경 속 겸손의 사람들. 모세, 온유와 겸손의 대명사. 모세는 수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했지만 자신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민수기 12장 3절. 그의 겸손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의존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를 친구처럼 대하셨습니다.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나는 저 죄인들과 다릅니다. 세리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겸손한 세리였습니다. 교만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기보다 속에서 자라는 마음의 병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인정받아야지. 이건 내 능력이지. 하나님 덕분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점점 좁아집니다. 겸손한 사람 곁에는 사람이 모입니다. 관계가 열립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마음은 하늘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제 안에 교만이 있다면 보여주세요. 높아지기보다 낮아지길 원합니다. 당신을 드러내는 삶, 그 겸손을 배워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시며 당신을 들어 높이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 결론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핵심은 많은 지식도 많은 업적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신뢰하는 것이며, 되지 않아도 기다리는 것이며,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내가 아닌 하나님을 기준으로 삶을 살아내는 결단입니다.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보이지 않는 땅으로 떠난 사람. 자식이 없어도 별처럼 많은 자손을 믿은 사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 노아는 방주를 지을 때 비가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부귀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했습니다. 라합은 이방인이었지만 믿음으로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겼습니다. 이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현실적인 시대를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 계산 가능한 것, 확실한 것만을 신뢰하는 시대.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믿음을 통해 일하십니다. 기도하면서도 응답이 없을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때,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보지 못하지만 당신은 보고 계시지요. 저는 모르지만 당신은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믿음으로 걷는 당신, 지금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응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을 보고 계시고 그 믿음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여전히 당신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기쁨이 머물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6가지 태도 기억하시나요? 감사하는 마음, 진실한 마음, 용서하는 삶, 이웃을 섬기는 마음, 겸손한 태도, 믿음으로 사는 삶. 이것은 어렵고 높은 기준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조금씩 실천할 수 있는 삶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이런 삶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작은 감사, 당신의 진실한 고백, 용서하려는 그 애씀, 누군가를 향한 섬김, 조용히 무릎 꿇은 겸손, 그리고 끝까지 믿는 그 믿음.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기억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이제 그 기쁨의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주님, 오늘도 당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결단이 오늘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